이 19차 한 이후로 이제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2단계가 오늘 발효되었죠. 예, 계속적으로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매사에 형통하고 그 어려움에 그 평안을 잃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또 죽을 운명의 감옥에 들어가고 또 모함당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다는 분명한 진리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월, 6월에서 말세 때 영적인 그 고통함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오늘 하루라도 뭐 19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급하고 말세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라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여유를 가지시고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애찬 그 대용식 나누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아벨,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일은 뭘까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직업적인 일을 뜻합니다. 네, 우리 정지사장님께서 양치는 일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양치는 일. 양치는 일. 한마디로 이 창세기 4장에 3장이 아벨 나오잖아요. 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새끼를 받고 새끼를 기르고 병 걸리면 낫게 하고 또 먹이고 돌보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교재는요 시편 23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 좋아하시죠? 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 시편 23편을 꾸민 말씀 액자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고 많이 외우고 계시고 또 찬양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곡만 해도 3-4곡 되는데요. 하나같이 곡조가 시편 23편에 곡을 붙인 곡들은 참 아름답고 곡조 또한 아름답고 너무나 좋습니다. 혹시 시편 23편 암송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시편 23편 혹시 암송하실 분 계세요? 네, 앞으로 네. 정답이십니다. 예, 아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네, 앞으로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다는 못 내으시더라도 앞으로 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찬양의 밤 때 그때 언택트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때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외워가지고 할아버지가 1절, 할머니가 2절, 아들이 3절, 며느리가 4절, 네, 손자가 5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하면도 되고
함께 재창으로 외워도 되고, 외우는데 엄청난 도저히 못 외우는 그런 분량은 아니어서요. 내용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의 밤 때 하셔도 좋고요. 또 시편 23편에 곡을 붙인 곡으로 특송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3편 한번 을 보는데요. 오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편 23편 한번 찾으셨으면요.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시죠. 한번 같이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너무나 좋고, 시편 23편의 개요 및 배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미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시편 23편의 무대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좁은 땅덩어리지만 변화무쌍해서 어디는 평지고 어디는 구릉의 언덕이고 어디는 높은 산지고 어디는 해발고다보다 한 400m 낮은 그런 곳이고, 이게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장소의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게 없죠. 우리는 비에 관련해서 특이할 부분은 장마철, 태풍이 좀 온다라든지 이게 딱 있잖아요.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는 주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우기는 비가 내리는, 이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과 생활 모습도 많이 달라집니다.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23편을 썼죠.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치기, 목동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고요. 아마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쳤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어렸을 때부터 수차례 풀을 뜯기고 먹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 학교 갔다 와서 소 몰고 가서 풀 뜯기고 꼴 베고 소 죽 쇠가지고 먹이고 이 얘기는 저희 이렇게 아버지 세대에서 많이 하셨던, 여기 지금 계시죠? 혹시 소 풀 뜯겨 보신 분 계세요? 유성균님. 네, 그냥 다 소를 치셨네요. 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아마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이해하시고 더 은혜를 누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소를 끈으로 몰아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더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아마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잖아요. 양측에서 왕이 되고 왕이 순탄하게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도망다니고 유대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뿐만 아니라 범죄도 저지르고 그 범죄의 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또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아들을 피해 다니는 일이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이런 질고를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죠.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도저히 도움 구할 곳이 없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아마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그냥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가까이에서 돌아봐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그런갑다 이게 아니라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형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왼쪽으로 좀 엎어보면 원래는 이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사해 바다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고,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사이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이 지중해가 있는데 여기 지중 바다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평야지대입니다. 평평한 지대고 그 다음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언덕이에요. 언덕. 평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평지라고 부르는데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이 언덕입니다. 구릉성의 언덕. 그리고 산지가 이렇게 있어요. 유다 산지, 높은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이 바로 베들레헴이 이런 데 있고요, 예루살렘도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한 750m 정도 돼요. 베들레헴도 그렇고. 모악산이 몇 미터죠? 제가 까먹었네요. 정상에 써 있던데. 그죠? 정확히. 많이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 정상에 그 돌에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정도 돼요, 고도가. 근데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이 높은 지역에 있고요. 그 밑에 광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붙어 있는 사이는 또 굉장히 낮아요. 해발 고도가 밑으로 44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은 한 700 몇 미터 되고 사이는 마이너스 400m 되니까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런 엄청난 그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유다 광야, 여기에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여기 보면 대부분 색깔이 흑색이에요? 풀색이에요? 흑색이죠. 거의 풀이 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푸른 풀밭에 그러면 풀밭이 그냥 쫙 깔아져 있고 그냥 저 푸른 초원이 이런 게 탁 떠오르잖아요. 네, 그림과 같은. 그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기가 돼야, 비가 좀 와야 그나마 이렇게 풀이 좀 나고요. 그늘진 곳이라든지 이렇게 풀이 좀 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막하죠.
이런 땅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별로 안 사고 싶네요. 그렇죠? 예. 이런 데 아파트 지으려면 토목공사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다 밀고 해야 되니까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이제 양을 쳤어요. 풀이 지천에 널려 있으면 양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 찾아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해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 그래서 이 시편들은 주로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죠.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당시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목자는 멀쑥한 양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양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얼마나 멀쑥하겠어요. 양을 돌보고 때때로 안고 양을 가까이서 하면서 양에게 묻어있는 더러움이 이 목자의 옷에 묻어있고 또 목자의 일의 특성상 정착하지 않았고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야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 어디 씻을 데가 있고 무슨 시냇물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고생하고 또 냄새나고 더러움을 함께 겪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판과 좋은 인상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했는데 감히 하나님을 그런 이렇게 목자에 비유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인데 엘로힘, 아도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히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뜻이 뭐냐?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제 떨기나무 속에서도 밝혔잖아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면서 자존하시는 분.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게 생겨난 생명들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지존자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여러 표현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없는 온 우주를 지으신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자체로 계신 그런 분이세요.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의 목자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죠. 이건희 씨가 나의 친구다. 그럼 얼마나 어깨에 힘을 팍팍 주고 다니겠어요. 이건희 씨가 나의 친구다. 이건희 씨가 나의 뭐다 그러면 얼마나 막 힘주고 다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다 그러면.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다. 나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주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너무나 경외롭고 신성한 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뿐이겠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 왕 이름 아세요 혹시요? 태조? 누구죠? 이성계죠. 조선은 이시왕과 가문이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죠. 여기서 태조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묘라고 해서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름은 이성계죠. 지금 전주희 씨 혹시 계셔요? 전주희 씨 손 들어보시겠어요? 전주희 씨. 왕의 후예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희 장모님도 왕의 공주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전주희 씨입니다. 네. 태조 이성계죠. 왕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일반 백성들은 이성계를 부를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몇 명 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태종,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 이씨. 그다음에 드라마에 나왔던 정조의 이름은 뭐죠? 이산. 이산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외자예요. 왕의 이름은 외자로 지었습니다. 이성계 이런 사람은 세자인데 대부분 27명의 왕의 이름을 보면 외자가 많아요. 세종대왕 이름 뭘까요? 형님 오늘 그냥 네.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도 훌륭하십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폭군이라고 불리는 연산군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제가 얼마나 똑똑해서 알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제가 외웠어요. 이율입니다. 이율이 연산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지존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지존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자가 그러면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분위기에 그 뒤에 시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가 보면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 목자는 양은 그 목자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속했다. 또 다른 뜻은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 거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사단의 거짓말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인생은 네 거고 네 돈은 네 돈이고 네 거지 뭐 왜 남의 돈이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이게 잘 안 돼요. 마치 내 건이냐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를 30살까지만 살게 하실 권리가 있고 우리를 50살까지 살 권리가 있고 우리의 수명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거부감이 있죠.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렸던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폭군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 죽이고 궁예 보시면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궁예가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있으면 배경음악이 이렇게 흐르고 누가 뭐라고 하죠?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하면서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부분만 봐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기침 한번 했다고 어떻게 되죠? 예, 죽여요. 그 철퇴로 그냥 죽이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딱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기침 한번 했다고 해서 왕이 죽여라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사에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의 왕들은 얼마나 폭군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완전하고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몇 가지밖에 생각 못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나한테 필요한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시종일관 말씀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바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는 악한 목자, 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거짓 목자를 만나느냐,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사기꾼을 만나느냐,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이 양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돌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육체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마음 감정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왔다 갔다 무너집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냐 거짓 목자에 따라서 그 양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좀 양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 양의 특성은 곧 우리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정확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을 좀 보면요. 양은 청성적으로 연약한 동물이에요. 근데 양 솔직히 좀 멀죠. 주변에서 가축도 아니고. 혹시 양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양 키워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염소는 키워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염소. 시골에서 좀 키우시는 분 계시니까요. 흑염소. 근데 양은 거의 안 키우시죠. 양은 천성적으로 연약한 동물이에요. 여기 양 보시면 이 양 발견됐는데 털을 엄청나게 안 깎아가지고 예, 엄청 뚱뚱해 보이지만 예, 털이 지금 엄청나게 자라 있는, 안 깎아서 지금 돼지처럼 보이는데 예, 엄청나게 지금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습니다. 이 시큼시큼 불긋불긋한 것들이 보이시죠? 뭔지요? 예. 지극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예. 그냥 운동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연약해도 사슴이나 막 이런 엄청 재빠른 것들이 있어요. 토끼 같은 것들도 빠르잖아요. 토끼 잡아보셨어요? 토끼. 예. 형제님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네. 구경하셨. 네, 뭐 굴에다가 옛날 연기 피워갖고 토끼가 막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토끼도 상당히 빨라요. 예. 그 토끼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은데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슴 이런 것들은 힘이 없잖아요. 쬐깐한 사슴들, 우리 유영명 유창신 부치님 때 그 사슴 보니까 무슨 황소같이 생겼더라고요. 뿔도 막 무섭게 생겨갖고. 근데 이 양은 뿔도 없어요. 엄청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잘 넘어지고 발목도 약해가지고 잘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근데 넘어졌을 때 그냥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콱 물어버리면 밥 되는 거죠. 우리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선듯 보이고 좋은 듯 보이지만 또 어느샌가 넘어져 있고 하나님 등지고 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고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내 위주로 판단하고 넘어지기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요.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또 넘어지면 잘 못 있나요. 시력도 좋지도 않습니다. 10m 이상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10m면 저기 지금 우리 이성남 자매님 그 정도 10m 될까요? 그 뒤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늑대가 지금 저 한 20m에서 이제 침을 흘리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와도 뭐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하죠. 잘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 개나 고양이는 좀 잘 훈련시키면 어디 풀어놔도 다시 집으로 잘 알아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도 똑같죠. 우리 또한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뿐만 아니라 2시간, 3시간 후도 잘 모르죠. 안다면 대비하는데 대비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애초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길을 잃기가 쉬워요. 양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나는 지금 목자의 음성대로 잘 따라가고 있고 목자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고 목자가 가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지가 꽤 돼가지고 목자가 어디 있는지, 목자가 어디로 오라고 했는지, 목자가 어디 가고 있는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양은요,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온순하고 의존적이고 어리석어요. 약하면 좀 현명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겁도 많고 지극히 소극적이고 의존적입니다. 방어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뿔도 없고
예, 어떤 동물들은 막 그 자기를 약하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냄새를 팍 풍기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예, 스컹크 동물 막 그럼 막 맹수들이 막 쾅 하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예,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스피드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냥 약하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그런 동물들이 있죠. 약하지만. 근데 양은 없어요. 또 어떤 동물들은 위장을 잘합니다. 이 맹수가 오면 갑자기 막 탁 해가 안 보여. 잘 이 나뭇가지인가 뭔가. 근데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희어가지고 잘 보여요. 그냥 밥. 예. 그다음에 약해도 막 순간적으로 팍 해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치게 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막 갑자기 몸을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독도 없어요. 쬐껏 쬐깐하면 독이라도 있어가지고 막 독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고 그래야 되는데 양은 완전히 이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순하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많이 쓰이죠. 예. 다른 애들은 안 죽으려고 그 엊그제 보니까 소 도축장에서 도축하시는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소가 난동피어가지고 그 도축한 장 안에서 제가 일주일 안에 봤거든요. 양은요 자기 이렇게 죽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물로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그랬는데 털 이렇게 깎아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털 깎는 것은 가끔 TV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막 바리깡 같은 걸로 그 보면 털 깎아지면 시원하더라고요. 보기에 막 더덕더덕한 털이 막 깨끗이 깎아지면. 근데 양이 가만히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동물들은 가만히 있어요. 잡으면 그냥 발로 막 채이고, 예, 말 엉덩이 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큰일 나죠. 예.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나약한 이 양은 성품이 또 이렇게 고집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또 목자를 잃어버리기 쉬워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살았던 우리를 그 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양의 특성을 보면요.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되기가 쉬워요. 이 양 털을 보면 순백의 하얀 예쁜 것 같지만 이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뭐 하나 묻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몸에 뭐 백조나 조류처럼 기름이 있어가지고 뭐 묻어도 그냥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양은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 오염된 것으로 기생충이나 벌레 이것이 들어가기 쉽죠. 죄 많은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양은 잘 먹고 반면에 잘 들어요.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먹어요. 그래서 막 광야에 얼마 되지도 않는 풀들을 뿌리채 먹을 만큼 잘 먹어요. 그리고 잘 듣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보시면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 아시죠?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네,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얼마나 소리가 좋을까요? 양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취약하고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필요하죠. 이 선한 목자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양을 치는데요. 뒤에 이제 나와요. 시편에 나오긴 하지만 그 당시 양들은 이런 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가죽 주머니 이렇게 여기다 차고 다녔는데 옛날 우리 복주머니 아시죠? 그런 거 비슷한 여기에 뭘 넣고 다니냐면 먹을 것들 뭐 말린 올리브유라든지 먹을 것들을 이렇게 넣고 다녔고요. 또 시편에 거기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어요. 긴 것이 지팡이고 짧은 곤봉같이 생긴 것이 여기 지팡이인데요. 막대기인데요. 막대기는 짧았는데 이건 뭐냐면 첫째는 이 목자 자신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기로 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올리브 나무를 사용했는데요. 이 끄트머리가 뭉툭해가지고 곤봉처럼 생겼어요. 이거 허리춤에 딱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맹수가 오게 될 때 이것으로 양들을 지키고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지팡이고요. 이 막대기로는 물가가 있으면 물이 너무 깊으면 또 왕들이 먹다가 빠져 죽고 하니까 깊이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짚어서 올리기도 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망토를 걸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양을 쉬게 하는 그런 용도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선한 이 목자들이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물매입니다. 물매. 이건 물매는 원거리용이죠. 막대기는 그냥 근거리에서 이렇게 치는 거고 물매는 원거리에서 맹수들이나 잡을 때 또는 양들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이 돌로 양들이 곁길로 가려고 하면 그 앞에다가 휙 던져가지고 그럼 탁 놀래가지고 이제 또 안 가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 선한 목자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 22편이 바로 어떻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지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사진을 못 구해서 그냥 글자만 썼는데요. 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아까 굉장히 겁이 많고 소극적이라고 그랬죠. 물이 있어도 쉽게 물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고 있는 동안에 목자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으면 양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목자가 있구나. 목자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안심하고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피리였습니다. 예전에 지금 화장실이 다 실내에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옛날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밖에.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이게 그 용변이 마려워서 방 밖에 화장실이 꼭 있어가지고 그 옛날 그 화장실 아시죠? 원통으로 된 그 길다는데 판자 이렇게 다 돼가지고 전등이 있으면 다행이고 전등도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전등이 없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 가면 밤에 있으면 꼭 엄마나 누구랑 같이 가죠?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셔서 엄마, 예, 거기 계세요? 예, 그렇게 꼭 하죠. 아니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고 용변을 이렇게 보는. 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들을 인도하세요. 양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세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일을 게을리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 미리 알아보고 앞장서서 가면서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어디쯤에 나는지, 이 시기쯤 되면 물이 어디에 오는지 다 미리 알고 파악하고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길을 잃기 쉽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느껴지시는지,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 되면 또 일상이 펼쳐지고 직장에 나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또 교회를 나와봐도 내 마음이 왠지 공허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제 실제 이제 광야에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이 풀이 잘 나면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을 뜯기고 하시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찾으시고 풀을 뜯기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부러울 것이 없다. 부러운 것이 없으니까 누구 잘 시심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 분이 가진 것, 하나님 안 믿는 분이 막 떵떵거리고 하나,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다. 특히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막 죽음에 쫓겨다니는데 천만인이 애워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만족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앞으로 이런 분이 되어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조금 있어요. 네, 만족하긴 하는데요, 부족함이 조금 있어요. 네, 각자의 솔직한 고백이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는 목자 대신 나 혼자서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먹고 또 회사에서 진급하고 내가 어떤 직급을 갖고 어떤 직책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서는 설 수 없고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목자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목자를 제대로 바라보고 또 길을 잃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라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시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인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죠.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는 그분께 속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나는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저렇게 쓰시고자 이걸 가져가시거나 주시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는가? 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이 만족을 누리는가? 한번. 그리고 그 만족함 가운데서 찬양함이 있는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환경과 상관이 없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그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목자에게 가면 반드시 양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귀엽게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목자 되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이하부터는 다음 또 기회가 되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